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자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의 27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가 대답을 잘했죠? 율법의 핵심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시면 그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를 향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이렇게 제목 나눠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제목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한 산길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길. 이 유대인은 이 피의 길에서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심하게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ssed by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도 일부러 멀리 반대편으로 이렇게 피해서 지나간 것이죠. 마치 못 본 것처럼. 잠시 후에 레위인, 같은 민족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 못 본 척 하면서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해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데요. 36절 말씀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유대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 그것도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레위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대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던 유대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정성껏 돌봐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까지 주면서 잘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35절 다 같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 자기 동족을 멸시하던 유대인, 그가 쓰러져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던 유대인에게 참된 이웃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 그의 지도자, 제사장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멸시하던 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의 원수와 같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그의 참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만 이웃이라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갔습니까? 도망쳤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그때 왜 그랬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성, 아수르 사람들, 그 민족의 원수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는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물론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한민족인 사람들, 여기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미국에 사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 모두 샌안토니오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웃으로 포함시켜 주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웃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러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고 내가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뭉치는데 끼리끼리 뭉치는 걸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자기 이웃이 이렇게 좁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과연 되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과연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중국 사람이어도, 일본 사람이어도, 무슬림이어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또 예수님 물어보시는 그 의도.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친했던 친구도 다 떠나가는 상황, 또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과연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혹시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변에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인 그가 참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보여줬는가? 두 번째, 무엇이 참된 이웃사랑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어떻게 구해줬습니까? 본문 여기 33절에서 35절에 있죠. 33절로 35절 다 같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자기가 가진 귀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주고 자신은 걸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의 숙박비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두 데나리온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장정 하루에 품삯이라고 있죠. 하루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숙박비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든 여간마다 틀리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그 유대인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리고 만약 그것도 모자라면 자신이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한가해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정성과 물질은 물론 자신의 시간까지 다 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멸시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이토록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보았을 때, 보고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의 원래 원어적인 그 의미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 애정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사, 이 같은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병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몸속 깊은 곳에서 내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애정어린 연민어린 마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히브리어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의 벽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보다 예수님을 더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게 만들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죄악 세상인 여리고, 그 장망성, 그 죄악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매맞고 상처 있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났던 여러분, 나의 상황을 에스겔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의 에스겔 16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버림받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벌어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며 바둥대던 우리를,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기가 고통에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졌던 기름과 포도주로 죽어가던 유대인을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자기 피,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에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세상을 따라가며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얻어맞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긍휼과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나, 여러분, 앞으로도 또 영원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 중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만 사마리아인. 답이 착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는 뻔한 답인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험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을 못 받은 거예요. 80점이나 90점이나. 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 자기 원수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 즉 내 이웃의 범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나의 원수까지도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도 나도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 중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큰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속으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기도 싫은 죄덩어리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왜?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참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거리 뒤편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과연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 좀 더 기도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의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을 나타내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